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우리는 지금 다윗 왕가의 시련이라고 하는 지금 11장서부터 19장 8절까지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왕가의 타락상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왕가의 타락상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배역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창건되어진 하나님 나라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의 그런 그 부조리한 섭리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 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 견인하시기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것이 단체로 해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투교회, 지상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교회라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도 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형적으로 우리 선민국가를 창건함에 있어서 이 선민국가 창건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 사무엘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에 선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 했던 이런 그 일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제사 사역에 있어서 사무엘이라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능적으로 자기가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역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죠.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한 기능을 위했던 이 기능적인 제사의 일을 기능적인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적 사건, 이건 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일 중심의 이제 큰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 중심으로 무엇을 갖다 하는 것이 성화의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자기는 자기 몸을 갖다가 부서지는 데까지 이제 충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이런 성화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은 철저하게 계시 중심이에요. 이 계시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성도로서 우리들의 이 성도는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온전케 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화의 가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다 행위 위주의 이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극단적인 것이 율법주의, 때로는 뭐 거기서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는 금욕주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성화라고 하는 가정으로 2000년 교회사 동안 끊임없이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집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 그걸 또 피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오해라고 한다면 이거를 행하지 않는 이 행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행위,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 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여전히 행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라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께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이런 오해하는 것이 소위 현대에 이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다 하고 있는 우리 구원파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파.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국 교회 80~90%가 이 구원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고 사이비 구원파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폄하를 갖다 하고 그랬어요. 왜?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한테는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일 중심으로 이 성화라고 하는 가정을 이어온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성도에 이렇게 온전케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이 선물로 되어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당위에 의해서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출석을 강요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또 요즘 뭐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철학자는 성경을 뭐 풀어가지고 자기 딴에는 뭐 주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이번에 새로 또 번역을 했다 했더라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건 철학자예요. 좋아하는 철학자지만 신학을 건드리면 안 되지. 철학자면 철학 이야기 갖다 해야지. 마가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복음서보다 뒤에 기록되어진 것이 서신서고 그리고 이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이 되어졌고 나중에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원형이고 다른 거는 이걸 베끼고 뻥튀기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의 어떤 무호성 이런 걸 이제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각인을 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뭐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였었고 독실한 신앙 가정에 태어났다가 이제 그 뭐 동양의 가진 고전 이렇게 문헌을 공부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걸 이제 신앙을 팔아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유주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 가지고 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인터넷에 지금 교육에서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또 뭐 교수 출신이고 얼마나 많은 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냥 뭐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일반 문헌하고 어울려 가지고 고전 문헌하고 뭔가 비유를 갖다 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걸로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이제 그런 거에 맛을 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교회 나오게 하는 세계 교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렇죠. 왜? 이미 성경을 다 팔아버리고 기독교가 절름발이 기독교가 되어진 서구에서 무슨 모델을 우리가 뽑아내고 그걸 갖다가 선발을 갖다 해가지고 기준을 삼겠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통전적으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고
그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영감선을 갖다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샘플을 갖다 들이대면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만 맨날 교회당에 모이기를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상 일로 해가지고 교회를 비판했다 합니까? 이것이 현금 주소다.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는 또는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에서 그런 자의 그런 그 어떤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참 일축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세상적인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그런 그 학문 세계라든지 그런 걸 인정해 가지고 이게 순수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사들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그를 보낸 자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그를 보낸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면 몸된 교회에 막 이런 그 각양 은사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죠. 그걸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는 일은 세속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나 똑같다. 지금 이런 그 기능 이런 계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그거는 이미 인간 세계에서 끝없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때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벨과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샘플을 갖다 보여주셨어요. 가인은 뭐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거에다. 기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것이 기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예, 어떤 당위를 주장을 했다 해가지고 이 당위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이죠. 이 계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일이지. 이것이 뭔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뭐 그냥 기합을 죽이고 뭐 그냥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 계시 중심의 은혜로 주시는 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깨달음이 우선되어지는 기독교가 불교가 뭐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해 아래의 깨달음이고 천상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기독교야말로 참다운 깨달음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있게 하시고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마음의 변화를 줘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적인 요소,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이런 인격의 조직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주지주의자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무조건 입력시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갖다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정이 있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정을 주장하는 주종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지 결단하지 않는 지성이 뭐가 필요 없고 감정이 뭐가 필요했냐라고 해가지고 하는 주의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세계의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깨달음이 오게 되어져요. 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다. 할례를 줘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야. 깨달아 알고 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어 이 믿음의 세계, 정적인 세계, 이 정적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기에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공감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지정의의 인격적인 작업인 우리들이 덕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우리가 어떤 덕행을 갖다 해가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우리 칭념을 받았으면 칭념의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당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판화를 튕기듯이 뭐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무형적으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표대로 해가지고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 판단할 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고 어리게 되면 믿음을 줘가지고 또 성장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걸 살아가게 되어진다. 소망의 인내. 우리 상고의 고통을 겪어가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하기까지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러하다. 이렇지는 않다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더구만 너는 어떻게 뭐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냐라고는 상대적인 평가만큼 이게 폭력이 없어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게 되면 괜찮아. 하나님께 때가 되면 믿음을 주시고 또 성장하고 너 좋은 대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는 것이 말씀으로 아니지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안위가 와야지. 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니까 이 안위가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넷째 계명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왜?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가 대신 계명이니까 이 대신 계명에 의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넷째 계명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다 주어가지고 뭐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다만 그 믿음의 정도에 의해 가지고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행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떤 회의에 참석도 하게 되어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회원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고 또 거기서 뭐 자기의 책임도 이제 부여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교회 행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원천에 대한 거는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실축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또 괜히 쓸데없는 그런 그 영웅심도 갖게 되어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우리한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라고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니까 그거로부터 우리는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이렇게 정치에 우리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창건되어지는 데까지 이제 다윗은 간 거 아니에요. 예, 다윗이. 그래가지고는 뭐 이것이 자기 딴에는 섰다라고 아마 이렇게 오해를 다 했는지 모르죠. 섰다 이루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암몬 족속을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주변 다 정리를 갖다 가지고 그들의 그렇게 그 뭐 큰 대적 블레셋까지 다 멸을 갖다 해주셨는데 암몬만 하나 달랑 남겨놓으셨는데 거기에 전쟁에 나가 있는 뭐 장군의 부인을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이 대인 계명에 있어서 우리 이제 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 육실 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다음에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다른 아내에 대한 거를 이 공경 문제의 이 5째 계명, 자기의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5째 계명에 이게 위배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친구, 선배, 후배 또는 위에 권세 받은 자 해당되어지는 것이 전부 이거 상하의 관계거든요.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5째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직격적으로 해가지고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간음했죠. 그의 남편 이제 우리아를 데려다가 완전히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보면서는 6번째, 7째 계명을 지는 거예요. 8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탐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그런데 거짓말 투생으로 그렇게 하다가 끝내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갔던, 그래서 대인계명 모두를 어긴 사건이 다윗에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런 계명,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극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뜻을 전하게 하셔요. 그 뜻을 전하는 일이 참 기구합니다. 뭐 우리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그 이야기예요. 나단을 지금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 이야기는 나단이라고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여기서 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여전히 이 시대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죠.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는 뭐 우리 5번째 계명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뭐 7, 8, 9, 10번째의 그 계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을 가난한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뿐이므로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요즘 뭐 애완동물을 전부 가족것처럼 여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귀하게 사랑을 했던 거야. 거기에 뭐 이제 앞으로의 소망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자라게 되면 거기 젖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식솔들이 먹어야 될 그런 그 생명을 담보한 그런 그 짐승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어요. 근데 행인이 부자한테 왔으면 마땅히 그 방문한 사람을 우회 가지고 주인이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접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를 접대라고 하는 행위를 우회 가지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목적이 접대인데, 목적이 접대인데, 근데 이 목적과 다르게 방법이 종언이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없는 사람 걸 뺏어 가지고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사울이 했던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크거나 작은 거에 예는 들지만 사실은 이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체의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뭐 성경을 다 알아야 무슨 안다든지 이런 것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인 성경을 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무슨 뭐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모든 전체에 대한 압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뭐 자랑을 하고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니 안 받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전체를 공부를 갖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나 뭐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계시적으로 이해를 하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받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다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을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봤을 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그런 이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데 인간의 불의가 마땅히 죽어서 마땅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자기가 대인계명 전체를 어김으로 해가지고 대신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대로 썩디를 내고 뭐 죽여야지 그게 인간이냐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는 자기의 신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로 여겨지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냥 뭐 이건 다윗뿐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늘 그런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늘 성찰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다. 뭐 매일같이 우리 기도를 갖다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겠어요? 전부 성찰하는 시간들에 이게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거기서 우리의 죄를 고백을 갖다 하고 회개를 갖다 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자기의 그런 성찰하는 회개의 시간이 거쳐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끊임없는 자백과 회개의 이런 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무조건 달라고만 그래.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연불이지. 우리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자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지금 악한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디다 두시게 되면 한시도 하나님의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저를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사역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 있음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분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아마 기도에 99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서 구원을 갖다 위로하는 것은 일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로 봤을 때.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백하는 시간들이에요. 다 자백하는 시간. 주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셔도 돼요. 뭐 일일이 다 고백을 갖다 하기가 민망스럽고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라고 해서 위로를 해 주실 거니까 99가 자백을 갖다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존재 자체에 이런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뭐 내가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가지고 인간 다윗을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까봐 다윗을 지금 짓눌러 놓으신 거 아니에요. 너는 평생 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성경을 읽어놓고는 난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같이 살아가지고 남의 안에 뭐 그렇게 하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이 허망스러운 일, 소망스러운 이 생각, 뭐 일 중심, 기능 중심으로 다윗을 이해했을 때 만들어지는 오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수많은 죄를 우리 주님 죽으실 때 제가 다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일도 우리 하나님 의를 이루는데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무슨 여기에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의의 열매일 뿐이지 제가 스스로 맺는 것이 없사오니 나로 하여금 자랑케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도 갖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의 문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다윗의 그런 그 일련의 사건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선포를 갖다 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죠. 다윗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단한테는 이걸 알게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다윗이 뭐 반응이 있을까 했더니 전혀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나단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단의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그 이와 같이 아니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사울 때로부터 가지고 있던 왕가의 인수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전부 선대의 그런 실수를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한테 넘어온 건데 그런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이 지족함을 모르는 이런 것이 탐욕 아니에요.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아를 탐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로 해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필요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주었을 터인데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준 거 아니겠니? 그 이야기예요. 이 지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지족이어야지 자기의 어떤 욕구에 의한 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탐욕을 가지고 구해야 될 일이지만 하늘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럼 만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지족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인 계명으로 주어졌던 우리에게 문화명령으로 주어졌던 근본 언약으로 주어졌던 양대 언약으로 주어졌던 그걸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구하는 일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걸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 뭐가 불만인데요? 뭐 이것도 안 줘서 불만이고 저것도 안 줘서 불만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하나님께 그에 대해서 응답을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갖다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한테 마땅히 주었을 터인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이 뭐예요? 그다음 사단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전부 확보했던 이 문화 배경들 아닙니까? 그걸 하니까 우리 그냥 주셨어요. 그냥 물려 살고. 근데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내게 맡겼느니라.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나라를 주었는데 나라를 준 것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 이야기는 너한테 조콩모콩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마땅히 그 이야기가 해당이 되겠죠.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주어진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 뜻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주셨겠지요. 안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족한 줄 알아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족을 배워야 되지. 거기서 욕심 끝도 없는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무적인같이 그냥 그 밑이 빠져버린 독에다가 뭘 집어넣듯이 욕심이 가득 차는 우리들의 그걸 채워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난 참 정신 차릴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다 못 받습니까?
은혜 받은 게 이 하늘같이 넓고 뭐 찬송가는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하늘같이 뭐 높고 뭐 바다같이 넓다고 고백을 하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새벽서부터 해가지고 졸라대기 시작을 하는지. 우리 기도는 성찰이에요. 성찰.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날을 살리셨는데 제가 세상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되어진, 새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우리의 기도지. 뭘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뭘 달라고. 지금 주신 것도 다 못 누리고 사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종케 하시는 그런 그 일이에요. 만약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은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업신여겼대요. 그럼 하나님이 업신여겼으면 업신여기는 거지. 지가 아니라고 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지 뜻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100배나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데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저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인들처럼 힘든 일에다 두고 이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여기서 다른 사람 앞에 영화롭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의 덕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자랑이 되게끔 하나님 하셔야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 좋으십니까? 라고 해서 따듯이 구한다고요?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또 강조를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권이 이미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군의 것들을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누리고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들인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조건들인데 그걸로서 감사를 갖다 해야지. 공짜로 주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게 살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감사를 해야지.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달라고 해. 뭐가 달라고.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에 감동, 이런 구원의 감격에 의한 기독교가 이게 진정 성도의 생활이지. 강제로 사람들 끌어다가 뭐 기도해라, 입을 크게 벌려라, 뭐 이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주요 삼창을 왜 불러요? 주요 삼창을. 주요 삼창을 부르려면 우리 삼성가가 뭐예요? 할렐루야를 3번 부르는 거지. 그래, 깨달았고 알았다고 한다면 할렐루야를 3번 부를 일이지. 맨날 뭐 주여 주여 해가지고 주여 삼창 갖다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난 너 몰라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불러 제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주님께서 주여 삼창 내가 귀청이 떨어졌다 너 때문에. 그리고 책망하실 거예요. 성도들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해야 된다고. 왜? 아니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데 감격도 없어, 감동도 없어, 해야 될 일도 없어.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보답은 해드려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답은 무슨 보답? 그냥 살아. 하나님께서 너 은혜 준 거 그냥 누리고 살아. 그 얘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해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긴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니 사도 바울은 전장 그 주변에 가지도 않았어요. 최후방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 위에서 그 딴적 부르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저는 안 그랬어요. 이럴 여지를 하나님께 주신다니까요.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발버둥 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인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에게 정죄라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자식간에 그냥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반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의 노년이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예, 온전하신 예수 그들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지막지한 저주로다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백주 대낮에 자기의 모든 이제 자기 아들의 소모를 갖다가 범침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해가지고 갖은 수치를 다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지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실질적인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영적으로 계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것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육적으로 계시되어졌던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실체적인 일로 우리한테 이게 감각적으로 와닿잖아요. 다윗만 생각하게 되면 부끄럽고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둘 수가 없다고 해도 맨날 엎드려서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얼굴 빳빳이 세워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인간들은 이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은 그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가요. 나머지는 뭐야? 오롯이 다윗이 해석해야 되고 다윗이 회개해야 되고 다윗이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그 일을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시편 30편과 시편 50편이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을 두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 32편을 이건 읽고 한번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다윗이 애처롭게 고백을 했는지. 자, 32편입니다. 시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단이 선언했던 그 사죄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기의 있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는 고집장이의 그런 대명사 같은 그런 그 짐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로 굴레와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99의 회개 위에 이 1%의 주님의 이 사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의 그런 그 일들이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는 정말 잘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엎드려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사제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정직한 게 어딨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그 다음에 이제 50장이 같은 배경이에요. 50장은 51장은 그 제목에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 32편에 대한 거를 파란 녹색 바탕에다가 본편은 6편과 함께 7개의 참회시다. 그래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6개의 참회시예요. 우리는 참회시에 대한 거를 묵상을 허물어 해서 다윗이 어떤 참회를 했는지 그 모습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날라리식 신앙생활을 다 하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참회시가 곧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인간들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그걸 고백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걸 어떤 그 시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일부러 이걸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51편입니다. 뭐 개론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소개한 대로 보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그렇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 사대를 갖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하는 모든 그런 그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는 천상계와 천하계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이에요. 영원한 찬송, 영원한 찬송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성도들이 믿는 영적 예배의 현장이다. 영적 예배의 현장이 끊임없이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배가 본영으로 이게 원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영적 예배의 삶을 좀 더 조직하고 또는 점검하고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할 때 말씀 선포에 대한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세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다음에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뭘로 되어지는 거야? 전부 연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되어지는 거죠. 뭐 이건 뭐 경제적인 연보도 있고 사회적인 연보, 뭐 정치적인 연보 다 포함되어지는 거지만 그걸로 되어지고 그런 걸 은사를 따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잡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은사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재직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직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이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는 이런 재직회라고 하는 뭐 사역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일로 해가지고 이게 일축되거나 업신여기나 이런 그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훈련되어지는 이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한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13절로부터 이제 다윗이 그 나단한테 이제 그 고백을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 뜻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말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절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15절로 23절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런 거를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구약교회가 이 구약교회가 예수 그들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있던 건데 성육신하셨던 사건이기도 하죠. 이게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이거를 뭐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그 권위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이거는 교육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권위를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거는 조직이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거 만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럽에는 뭐 출생하자마자 이제 우리 출생 신고를 때 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뭐 출생하게 되면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이론으로 삼기 때문에 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자와 불특자가 이미 있고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직이 수평적이라는 이야기야. 하나님께 골고루 그걸 주셨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이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던 그런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조직을 이루어가지고 이걸 행해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뭐 자기네들 매치해 먹으려고 뭐 목사들에게 권위를 갖다 준다든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목사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갖다 쓰면 될까요? 뭐 강사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거기서 뭐 연구위원이라고 하는 걸로 줄 수도 있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요. 조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피라미드 조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만 교회가 2층 교회관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그 사제주의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조직이 따로 있고 평신도라고 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교회 조직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전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마찬가지예요. 뭐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 외에는 지도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슨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통치자 위에 자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러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잘못 낳은 아기예요. 이게. 우리 이 다윗이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던 아들이 잘못 출생되어진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단이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가 심히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금식하고 괴로워했으니까 뭐 앞에까지 봐가지고는 뭐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회개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염치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다른 내적 감정 뭐 많은 회개가 있는 기도를 했다고 치십시다. 형식에 설명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뒤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교제도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백발이면 그 백발에서 종기 여겨야 되는 선지자는 떠나서 없다 할지라도 자기 남은 자들은 누가 자기 윗사람들이에요. 백발이겠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말리면 뭘 들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왕인데 니가 듣더니 뭐 내 마음을 안다고 그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꼬집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살려주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걸 기도했던 저희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봤을 적에는 아니 노인들이 말려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괴로워했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면 이게 어찌할꼬. 이 염려가 되어지는 거야. 뭐예요 이게 결국은. 이래 만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일단은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공포 분위기를 부여한 거야 이제. 뭐 말은 안 했어요. 너희들 이거 나한테 만약에 잘못되어진 비보를 알린다면 내 손 죽을 줄 알아. 겁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좀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는 말을 갖다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았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한다면 그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일에 대한 객관화의 객관화. 우리는 이 고민이 어려부터 오는 겁니까? 다. 이 주관하라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주관하. 전부 내 문제라고 하는 걸로부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 해결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다윗이 지금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던 것도 내가 내 자식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난 자식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쳐주셔야지. 내 아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그 어린 걸 치십니까? 뭐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윗에게는 약속을 했잖아요. 내 뒤로 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처럼 너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너희 대를 갖다가 내가 우리 실로가 올 때까지 계속 이제 이어갈 거야라고 약속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어가지고 우리한테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놓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면 깨닫고 담당해야 될 사람들의 몫이 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에 가지고 있다 하는 자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걸 뭐 너니 나니 뭐 믿음이라는 게 다 같이라고 해가지고 그저 뭐 시비에 얽혀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 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궁금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 거기서 뭐 믿음이 적다고 해가 찍어 누른다든지 이런 그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내 탓이로이다 뭐 천주교에서 그랬잖아요. 내 탓이로 내 탓이요. 자기 탓이요. 제가 탓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래 네 탓이라 아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내 탓이면 뭐가 내 탓인지 알아야 돼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객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상 차려와. 상 차려다가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 객관화를 시킴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들이 많아요. 왜? 특별히 우리 어떤 혈육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객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뭐 흔히 그런 그 경우가 많아요. 사리에 맞지 않는데도 자기 가족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열쟁이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은 내 편해야지 왜 내 편 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요 가족 간에.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한다면 무조건은 내 편이 아니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객관화시키는 그런 그 일이 이제 신앙생활의 객관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시발점인데 우리 다윗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심정을 물어봤어요. 아니 아기가 아팠을 땐 우리가 대왕이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죽으니까 식사까지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내 중심이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죽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가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또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죄가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온전히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기까지가 금식했던 이유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돌이킬 수 없는, 그걸 뭐라 그래요? 불가역적인 일본어고 사건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얘기 많이 쓰잖아요. 불가역적인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하셨는데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어려서 이런 건 배워가지고 뭘 우리 아니 그런 악행을 저질러 놓고 불가역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는 논의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한테 다 줄목공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 그 일본 그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인성,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의 인성만 그럴까?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냥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을 다시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는 결정을 할 때까지 구해이지고 더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다 부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는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제일 큰 고통이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다윗은 아마 그랬을 거야. 제가 제발 여기서 저를 갖다 끝내주시면, 저 구원을 시키고 저의 인생은 여기서 끝을 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그런 기도도 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한 것이 있으셔가지고 안 돼. 너희 나라 되는 꼴 네가 보고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뜻을 갖다 어기는 자들을 갖다 섭리해가는지 내가 샘플로 해가지고 교사 노릇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샘플로 보여주는 역사, 비극,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이 후기의 그의 인생살이가 우리한테는 더할 수 없는, 우리한테 이게 모형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 전 저 다윗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하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인 다윗, 자기의 고백처럼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다윗을 닮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때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예, 24절에 솔로몬의 이제 출생이 있게 되지요. 가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벨을 갖다 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을 갖다 주시듯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뭐 그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아들을 또 잃었으니까.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밧세바처럼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이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우리가 받지 못해가지고 어떠한 것도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밧세바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어요. 첫째 아이는
가인의 계열을 갖다 소개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을 이 아벨 대신에 셋을 갖다 주셨어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대적과 심판자와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린아이는 비록 죽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는 자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처럼 그 아이야말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아이죠. 낳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뭐 7일 만에 죽었든 뭐 어떻게 죽었든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사에 이것이 불행한 일인 거야. 우리가 인생이 출생이 됐다고 한다면 정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는 이걸 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6절로부터 31절 암몬 땅 라빠성을 정복을 합니다. 땅까지 정복을 했다 하고 계시죠. 요압이 암몬 자손이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셉의 그 보고야말로 놀라운 보고 아닙니까? 우리 다윗이 왕이니까 이제 다 진멸해가지고 건드리면 쓰러지게끔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와가지고 우리 다윗께서 오셔가지고 대장으로 진을 쳐가지고 그들을 멸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멸했다고 하는 왕의 그런 인정을 갖다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가지고 다윗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메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